요한계시록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3조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까지 이르기까지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었죠. 이 믿음 고백.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턱대고 믿어라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바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믿음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주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의 올곧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한 정경, 유일한 규범, 잣대라는 말로 정경이라고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 또한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충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철학, 논리 구조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규범을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창조의 복음이었습니다. 창조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천사에 대한 창조.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모든 피조 생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13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둘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겸손. 셋째, 섭리 속에 작동되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섭리를 행하십니다. 자, 신앙고백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셨던 분들은 섭리에 대한 말씀이 저는 낯설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보존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의 많은 구조들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수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중 하나 시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온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창조에 대한 복음이죠. 그리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된 세계가 역시 견고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내용, 다스림, 섭리하심, 보존하심, 만물을 붙들고 계심, 이 내용에 더하여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의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 어떤 정보, 이것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섭리의 교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융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바로 이 뜻이죠. 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 세상은 항상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악이 활동하고 있고, 악이 활개치고 있고, 원하지 않는 악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악한 일이 신자에게도 개입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끔찍한 악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교리는 그분의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죠. 이 진리를.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가르침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죠. 자,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닥친 악, 원치 않는 일, 이 우리에게 닥친 악한 환경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악이 발생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와 신자들에게 악이 발생하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섭리의 교훈을 겉으로는 인식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섭리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섭리 교훈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제였나요? 9.11 테러 이 사건들이 어제 맞죠? 9.11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악들이.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큰 날벼락을 맞는단 말인가? 이 악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뭐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 내재되는 생각이 뭡니까? 이거는 운명이다. 그 사람의 숙명이다. 사주팔자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믿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내재된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운명이지. 어쩔 수 없는 숙명일 뿐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면 악은 결탄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운명, 이 팔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지배적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났다기보다는 우연이나 운명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신 섭리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악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섭리,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으로 보이고 악한 환경처럼 보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섭리를 끊임없이 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고백서의 가르침을 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저질러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또 그 죄들의 책임이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라도 그분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정하시고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문제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개입을 막기도 하시지만 그 손을 열기도 하시죠. 악의 개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악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악이 개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천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구속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보좌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천사들, 영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 일부는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이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하고 교만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배도할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주께서 천사를 만드신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을 아셨고 그리고 그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것도 아셨지만 그것까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악에 대한 문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고백서를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저질러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또 그 죄들의 책임이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악의 개입에 문을 여신 것은 우리가 추궁하고 우리가 밝혀내고 우리가 추적해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행하게 행하는, 이 불의하게 행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고 원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겸손. 이 섭리의 교훈은 우리 인간을 향해 겸손히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악인들이 아무리 불의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공중공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코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지 못할 정도로 그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욥기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악을 허용하셨어요.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문을 닫으시겠죠.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허용, 마귀의 개입을 통과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악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그 명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경건한 인물에게 이 악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행사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최대한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열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감추어진 부분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지어 그 악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거나 그것을 사주팔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나아가라고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섭리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왜? 인간적인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Why?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해야 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섭리의 교훈에서 유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보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이 교리는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섭리의 교리를 받는 교회 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의 은덕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이 섭리의 교훈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가? 첫째,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우연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숙명이 아니라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어납니다. 둘째, 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까? 비록 우리에게 악이 개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돌보심과 보살피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악이 개입했을지라도 결코 마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한도와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같은 섭리가 욥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세워가는 이 보존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이 빛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이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악을 허락하신다. 이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허용하시되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덕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악을 주께서 허용하시고 또한 그 악을 섭리하셔서 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놀라우신 다스림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악도 결코 운명이나 숙명이나 우리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께서 원하신 바를 향하여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있기에 이 교리는 우리에게 안위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섭리의 교훈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이죠. 겟세마네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 악을 허락하시고 악을 허용하시고 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시고 더 나아가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도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 작동되고 움직이는 섭리의 교훈은 반드시 어디를 향합니까? 성도를 향한 보호. 성도를 향한 보호.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심과 택정하심을 따라 부름받은 성도들을 더욱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살피시죠.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주의 택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일만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신자에게 고난이 닥치고 악과 사망이 개입하고 심지어 우리의 선배들 순교를 당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존,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비의 손길로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곡 중에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에는 빠졌고 이제 예전에 찬송가에 삽입된 곡인데요. 저도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많이 불렀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이
찬송은 본래 원곡에 의하면 5절까지 영국의 아이작 와츠라는 신실한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송인데요. 5절까지 가사를 보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1절,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 아래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2절,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 주님의 격려와 보살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모든 해로운 올무로부터 보존하여 주십니다. 3절,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한없는 기쁨과 함께 우리를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4절, 그런 다음 선택된 모든 씨앗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보좌 주위에서 만날 것이며 은혜의 공로를 송축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 5절,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썩지 않는 위엄의 멸관을 드리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찬송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섭리, 보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는 온갖 악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고백을 이 목사님은 찬송의 가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 주님의 격려와 보살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모든 해로운 올무로부터 보존하여 주십니다. 보존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한 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으로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는 영원하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이 보존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드립시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악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니 그분의 위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고백합시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
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